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확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확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신앙 고백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관련한 다음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네,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도신경의 짧은 이 신앙 고백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고 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논쟁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소위 예수 기절설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1세기 교회 당시 이 예수 기절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잠깐 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늘한 동굴에서 깨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들을 했어요. 이 주장들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예수님과 반대쪽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악의적인 생각에 퍼뜨린 소문이었는데, 이 소문 때문에, 이 기절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예수를 버리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두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십자가에 있는 죄수들을 완벽하게 처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어서 살아있는 자는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니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 역사를 통해 있었던 논쟁은 다소 신학적인 논쟁인데, 내용인즉슨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동안 이 사흘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생긴 논쟁입니다. 역시 내용인즉슨요, 그 발단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도신경에는요, 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앞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든 사도신경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나오는 이 문헌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뭘 하셨는지, 음부는 어디고 또 내려가셔서 뭘 하셨는지에 대한 해석 때문에
교회가 또 한바탕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음부를 연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해요. 연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은 무슨 장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큰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작은 죄들이 남아서 자신을 정화하는 장소로 가는 곳이 연옥이에요. 근데 그 연옥에서 이 연옥에 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실현 연단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성인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가 아닌 성인들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주장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특정한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합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어디 연옥을 뒷받침할 만한 교리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 연옥의 교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경인 마카오베에서 학원을 정경화 시켜버렸어요. 성경은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옥설은 우리가 미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제2, 제3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를 해석하는 것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먼저 루터교는요, 이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루터교들은 오늘날도 이 지옥에 가셔서 사흘 동안 복음 전파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믿고 또 우리 성도님이 함께 믿기를 원하는 교회 정통해서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의 해석은 따로 있습니다. 복음주의라 하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인 거예요. 이 복음주의 진영이 해석을 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음부라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지옥과 같은 그런 수치와 모욕과 천대와 그리고 아픔과 또 모든 곤욕을 당하시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정통 해석이고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이 믿는 해석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기를 원하는 해석이에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해요. 영적으로 문란해요.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과격한 신학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궁극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준인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어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유일한 절대자 신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나아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이 예수님이 무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또 무슨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절대자야, 무슨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구세주야 라고 생각들을 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에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향해서 참 헛된 짓들 한다, 또 예수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미련한 짓들 한다, 이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일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미련한 짓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이 나버리셨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주들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처럼 죽어 끝나버리셨다면,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짓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생과 사의 주인이심을 입증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시간의 주인임을 확증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어 없어져 버리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 보면 헛된 일일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부질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단시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 영원한 삶을 얻는 방법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하며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또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일이 헛된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다, 미련한 짓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와 복음은 정말 보배예요. 귀한 거예요. 천하 그 무엇에도 살 수 없는 값진 보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줍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인 거예요. 따라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시체,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자아인 영혼은 살아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돼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치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돼서 부활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그리스도와 연합함, 영적으로 한 몸이 됨,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순간,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확신을 가진 순간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한 몸인 거예요.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누군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날 지금 나의 죽음이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여 또 다른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다른 많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다른 부활의 열매일 터니 반드시 때가 되면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사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안 힘드십니까? 힘들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정말 우리는 힘들게들 살아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아, 저 사람처럼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사람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고단해요.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막 삶의 무게가 막 짓눌리기도 하고, 막
막 때로는 막 절벽의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고, 내 편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아니면 그런 일 하나도 없어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망하고, 인생이 도대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또 연세 드시면 편찮으시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편찮으세요. 늘어나는 건 약봉지밖에 없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사는 것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니까요.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는 곳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텐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세상 사는 것이 뭐 힘들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며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룬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때가 되온 한 몸이니까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돼서 반드시 때가 되면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해요. 이건 천국에 가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요.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하고요, 또 국가적으로 또는 여러 공권적 공권력을 사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실족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요, 결국 영적 침체에 빠져 예수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적인 영적 전쟁에서 주적인 사탄 마귀가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불어넣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계속 불어넣어요. 그래서 조금만 질병에 걸려도 나 어떡하냐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막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자녀들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고 또 가정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요, 뭔 일이 막 일어난 것처럼 막 그냥 어떡하냐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막 엄습해와요. 막 이래서 막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예수를 떠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흔들리시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성도와 불신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죽음 앞에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린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당당하시길 바라요. 왜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와 연합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에. 그러하기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불어넣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우리 주님처럼 그리 될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가본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으니까, 머리를 짓밟으셨으니까, 그들의 예봉을 꺾으셨으니까 우리는 승리자예요. 담대하세요. 이와 관련한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성육신 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맡기세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죽음쯤 아무것도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장막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순간은 찰나일 것이고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물리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죽음의 권세를, 세력을 잡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아무리 그 무기를 휘두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멸하셨다라는 확신만 있게 되면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세상 앞에 담대하세요.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꼭 암송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해서요, 죽을 병에도 걸릴 수 있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악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큰 손해와 아주 마음고생 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앞길에 막혀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막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언제 이기셨습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이기신 거예요. 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아무리 우리를 쥐고 흔든다 한들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다 멸하셨기에 우리 또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담대하세요. 이겨내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내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서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길 바라요. 확신 속에 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줘요. 우리는 헛되고 미련하고 허망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겠어요? 무엇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해가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자, 초월자,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헛되고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짓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요.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되셨고
그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또한 반드시 때가 되면 또 다른 부활의 열매로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답답하고 힘든 이 현실을 이겨내세요. 부활의 구주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나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인 천국이니까요. 무엇보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산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난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